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꽃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많은 또 예쁜 꽃들이 있고, 또 여러분 아십니까? 그 꽃들마다 꽃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꽃에 따른 그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카라라는 꽃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이렇게 예쁜 꽃입니다. 네. 카라는 지금은 노란색 꽃을 보셨는데요. 꽃의 색깔마다 다른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얀색 꽃이 있는데요. 그것은 순결과 또 순수함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핑크색 카라의 꽃말은 감사와 존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강렬한 열정을 의미하고, 또 방금 본 그 노란색 카라는 기쁨과 감사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여드린 이 노란색 카라 화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꽃이 아까 보신 것처럼 예쁘게 피어 있는 화분이었는데요. 보고 있으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화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서 꽃은 지게 되고 또 잎도 마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도 잘 주고 했었어야 됐는데 조금 신경을 못 써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니 더 이상 살아나기 힘든 그런 상태의 화분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렇게 포기하기보다는 한번 살려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잎이 시들어서 말라있는 그런 부분이 훨씬 많았지만, 그래도 자세히 보니까 줄기에는 약간의 초록색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록색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살려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잘한 게 맞나요? 그리고는 또 흙이 완전히 젖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햇볕도 쐬어주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심의 눈을 보이고 나서는 기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아니야 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카라는 생명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관리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새로운 잎이 꽤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말라있는 부분 보다가 이렇게 떼어 주었더니 초록색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자라 있습니다. 저희 베란다 한켠에 지금 놓여 있고요. 제가 바라기는 다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가끔씩 물도 주고, 또 베란다에서 햇볕도 계속 잘 쐬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작은 화분임에도 불구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또 볼 때마다 작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카라의 이 꽃말처럼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는 것, 또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모든 이들이 원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말씀드린 대로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아팠지만 낫게 되고 또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은 너무도 감사하고 또 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또 시든 화분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이 메마르고 척박하였지만 다시 물된 동산처럼 회복이 되고, 또 다시 신앙의 활력을 되찾는다면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한 기쁨을 그 사람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았으면 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된 그 자신뿐만 아니라 늘 그를 바라보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도 그때 함께 기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적 건강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기를 바라시면서 영적인 물과 또 햇볕과 영양분을 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메마름과 또 그 시들어짐을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바람대로 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의 빛을 망각하면서 말씀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하나님께 큰 실망만 안겨드린 이들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많은 그 백성들도 또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 통치자들 역시 그러하였던 것이죠.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한 형제 그리고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 또 바벨론 이 두 나라에 의해서 멸망된 그 이유는 그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분열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나뉘어져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며 때로는 전쟁하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지내오게 됩니다. 이후 나라는 아수르와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각자 멸망의 길을 걷게 되고 또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서 흩어지고 또 포로된 신분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들은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아픔과 또 서름을 겪었으며 또 헤어나오기 힘든 그러한 낙심을 또 좌절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들에게 매는 들으셨지만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시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그래서 희망의 소식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주시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서 37장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37장에 보시면은 마른 뼈가 서로 붙고 또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서 그 속에 생기가 돋아서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그 환상과 약속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게 됩니다. 아무도 살아날 거라 생각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또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복되이 살아갈 수 있게 됨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들은 징계와 또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자비 아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쓸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나뉘어진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이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 말씀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막대기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막대기마다 이름을 쓰게 하시는데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게 하시고 또 한 막대기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는 남유다 그리고 하나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두 나라가 이제는 하나로 통일될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원래의 자리를 찾아 붙는 것처럼 원래의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나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조화를 이루면서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간 그들이 그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부족했던 모습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됨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된 나라 또 한 임금을 따르고 섬기는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려 한 바로 귀한 교훈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나라인 그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또 한 왕이요 임금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회복임을 알아서 그들로 이제는 바로 그렇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가르쳐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전에 보여주셨던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그 큰 군대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따르는 한 민족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23절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온 민족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분열되고 흩어지는 그 아팠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한 왕, 본문에서의 다윗왕, 그 왕가의 통치 아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이것은 이 땅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완전한 회복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어 이 온 백성들 인류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어 회복시켜 주셨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또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로 또 그들이 모인 교회로 살아가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바로 복된 자들, 우리들이 다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와 또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분열되고 또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시요 또 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회복되고 또 참 평안을 누리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참되게 살며 또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실 것이라 여러 번 반복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강조해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돼야 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모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또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예배드리며 높으신 그 이름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한 절 2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들로 거룩하고 또 정결하게 흠없이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을 따르고 섬겼던 이전에 그러한 모습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 다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이 시대에 여러 우상들을 멀리하며 우리의 중심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같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며 또 혼돈 속에 살아가며 또한 메마른 그 심령 속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새롭게 된 이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른 뼈가 아닌 살아있고 또 소망으로 충만한 이들로 우리는 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섬기며 거룩하고 또 환한 주의 빛을 널리 비추는 이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 바로 복된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힘써 복된 주의 집에 가꿔주신 그 화분과 같은 이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주님 집에 그런 화분과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너무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예쁘게 꽃을 피우게 될 그 소망의 화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시들고 또 마른 모습 되지 않기를 힘쓰시면서 그 믿음의 예쁜 꽃을 피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그 노란색 카라는 기쁨과 감사를 의미하면서 출생이나 또 큰 삶의 변화를 축하하는
그 의미의 꽃다발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이젠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과 축하를 전하는데 복되이 사용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게 살며 주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